우리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성경에 나타난 광야 이야기를 오늘로서 끝내려고 합니다. 광야 시작하면서 언제 끝날까? 끝날 때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오늘로서 우리는 전체 성경의 이야기의 광야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광야 시작하면서 우리의 코로나라는 이 정서적 환경적인 광야가 와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끝나면서 또 이 진짜 코로나라는 광야도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광야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본향,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몇 년 걸쳐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영적 부흥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리고 광야 이야기를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이야기를 끝나고 난 뒤에 이 광야에서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 10권 정도 구입을 했는데 보면서 지금 중심 주제를 찾아내면서 열심히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글씨가 이게 잘 보다 보면은 눈이 얼마나 아픈지 눈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적당하게 보다가 눈도 좀 감았다가 좀 깜빡깜빡했다가 운동도 좀 하다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까지 들어왔던 창세기에서 광야의 이야기 전체를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죄에 대한 형벌로 인간은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지어야 할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라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낙원이라고 비유한다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신락원의 삶은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광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최초로 한 일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범죄한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세워진 도시가 가인이 만든 에녹성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그 도시에서 화려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도시가 번성해 가면서 죄악도 번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언제나 악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룩해야 할 땅이 인간의 범죄로 타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인간이 만든 도시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인간은 또다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이 도시를 세운 후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인간이 지원받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할 만큼의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늘을 혼잡하게 하셔서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바벨이라는 도시도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성경에서 죄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최초의 도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작품이었습니다. 바벨도 하나님의 대항에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것이 가인이 세운 도시였고 그의 후예들이 만든
도시의 문화였습니다. 도시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세에서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도시는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거짓과 속임과 약탈과 음란과 타락이 만연한 곳이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며 기름진 그 땅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광야가 되었습니다. 인간인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이 저주받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즉 범죄함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통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받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들어서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는 중요한 이유는 창조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12장 1절과 2절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창조했다. 그런데 인간은 광야를 떠쳐나갔다. 죄를 지었다. 도시를 만들었다. 그 도시 속에서 더 타락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을 세워서 내 나라, 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된 광야와 같은 땅 대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하면서 복이 끊겼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으면서 복이 끊겼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만든 세상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네피림이라는 힘이 센 거인족이 세상을 지배했고 홍수 이후에는 니무롯이라는 용사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지배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거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서로 지배하고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꺼리지를 않았습니다. 사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찢기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나 약한 자,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모든 백성들이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잠시 보내셔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신 후에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즉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게 될 제사장 나라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법들과 제사법을 정비하신 이후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 나라와 같은 인간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 나라를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살육과 학살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아라, 너희 동족을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 동족 가운데 약한 자를 억압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도시 문화 속에 살면서 그들은 동족을 억압했습니다. 있는 자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 대금하면서 약탈했습니다. 그의 자녀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땅 없은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 거친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적막강산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황폐해졌느냐?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은 아무도 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돌짐승들만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 차출해가지고 뽑아서 우리 이 성을 지키자라고 해서 불러냈을 정도로 그 예루살렘은 황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황폐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루어질 땅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우리 이사야 6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에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운 자와 황무지로 불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엄행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황무지 어떤 광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는 버리운 자라 또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헵시바와 뷸라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란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을 버리고 황무지 광야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저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서 그들을 당신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광야로 내쫓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품었던 소망은 다시 회복될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도 영원한 본향 가나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의 끝에 있을 복된 가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요한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잔인했던 그는 자기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을 건설하게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에 절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감금과 고문과 또 불에 지지고 태우기, 돌로 때리기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방법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이때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제자이며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복음을 지키던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속에 던짐을 당한 이후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95년에서 96년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밤모섬은 우리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게해에 떠 있는 3,000여 개의 섬들 가운데 하나로서 길이가 17km, 폭이 10km 되는 우리나라 울릉도의 절반 정도로 작은 섬입니다. 섬 전체가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죄인들을 이곳에 유배시킨 이후에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일을 시켰습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짐을 당한 이후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이곳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갇혀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밤모섬은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광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겪어야만 했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요한이 머물렀던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곳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고립된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환난이라는 말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박해와 학대와 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도미안 황제 때에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공부했다가 황제된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갔던 밤모섬은 터키 해안에서 60km, 아테네에서는 250km 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약 90km 떨어져 있는데 배를 타고 약 14시간을 항해해야만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한 번 들어가면 누군가가 배로 태워 나오지 않으면 평생 이곳에 갇혀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더구나 이 섬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정치범이나 흉악범으로 유배되어 와 있는 죄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의 분위기는 결코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평화로움이나 로맨틱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힘든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사람이 지나갈 뿐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광야입니다. 더구나 광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광야에서 살아왔던 베두인들은 어쩌다가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룩기 때문입니다. 베두인들은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사연도 묻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이름도 성도 묻지 않습니다. 그 일단 손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조건 목숨을 걸고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죄수였든지 간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내던졌던 광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는 작은 돌섬입니다. 아무도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 내버려져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망망대해였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섬에 그렇게 평생을 갇혀 살다가 죽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워지는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이가 90을 바라보는 요한이 지금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채 완전히 고립된 광야에 던져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요한은 지금 사회의 악으로 몰려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채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극한 중죄수들과 함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아마 절규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들 이곳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생 주를 따라다니면서 주를 위해 살았던 결과가 이것입니까? 사람이 그립습니다. 육지가 그립습니다. 제발 좀 보내주세요. 아니, 언제 내보내주시겠습니까? 아마 절규하면서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외로운 광야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과 단절된 채 고립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립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세상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조금씩 느슨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뭔데? 이 신앙이 뭔데? 너무 외롭다 보니까 이 신앙의 원칙을 조금씩 허물어가면서 내 신앙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도시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하나씩 양보를 하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면 나름대로 편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동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보게 되면 이 동문회라는 것이 사실 술판이지 않습니까? 한번 동문회를 갔더니 왕 선배가 있습니다. 10년 더 된 선배가 딱 앉아있으면서 야, 오출로 이리 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술 먹으라 말합니다. 저는 술 안 먹는다고. 왜 안 먹느냐? 저 교회 다닙니다. 야, 임마, 니만 교회 다녀? 저도 교회 다니지 않냐고. 저 술 처음 먹냐고. 먹으라고. 안 먹는다고. 만약에 술 먹는다면 저는 이 모임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진짜 안 먹어? 안 먹는다고. 한 번 더 그러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나고 더 이상 동문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앞으로 누구든지 주치리한테 술 구하는 놈 죽여버린다. 대신에 너는 이 모임에 절대로 빠지지 마라. 제가 한 조건을 더 달았습니다. 주일날은 저는 못 나옵니다. 주일은 못 나오고 나머지는 제가 밤 12시든 새벽 1시든 나오라면 나오겠습니다. 좋다, 알았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원칙은 지키면 쉬운데 무너뜨리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좀 양보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부터 편견이나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갈등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매달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 속에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때론 생명을 거래할 만큼 외롭고 고단 광야에 내몰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해서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찾는 사람이 적어서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 겉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붙잡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흉악해지고 거칠어질 것입니다. 인간성은 파괴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채 고립된 광야로 내쫓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이 고립의 광야에 산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독의 인생의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밤모습에 유배된 죄인은
그 섬의 탄광에서 돌을 깨는 노역을 감당했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9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었던 요한도 매일 이 중개수들과 함께 돌을 깨는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90을 바라보는 힘없는 노인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서산한 바닷바람에 뱅발에 휘날리는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처량하게 보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하고 절망기 상황에서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이라고 말하지만 그에게도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목회자에게도 갈등이나 외로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꼬집으면 다 아픕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픕니다. 섭섭한 말을 하면 가슴에 생채기가 나고 아픕니다. 사람에게 누구나가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죄수의 몸으로 고독의 광야인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결코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독과 고난의 광야를 오히려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비록 중죄수들만 있는 광야에 내던졌지만 그는 그곳을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계시를 받는 영광의 지성소로 삼았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나태한 생활을 하고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숨만 푹푹 쉬면서 절망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얼마나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마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요한의 이마는 혹처럼 불룩 튀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 흔적은 그가 이마를 동굴 암벽에다 대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생긴 굳은 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이 주일에 이처럼 성령에 감동할 수 있던 것은 육체적으로 열악한 광야에서도 그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고독한 광야,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남달리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동굴벽에다가 이마를 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마에 구두쇠가 생겨서 이마에 혹이 생겼지만,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너무 많이 무릎을 꿇고 하다 보니까 그의 죽고 난 뒤에 무릎에는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배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야고보가 야고보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 야고보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 당하고 있는 고난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인내함으로써 그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감옥에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한순간으로 빨리 나가게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옥문이 열린 순간 벌써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탈옥한 줄을 알고 자살하려는 간수를 구원했습니다.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 다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감옥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감옥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감옥에서 이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찬송하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형통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인 채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모든 관계가 단절된 채 고독한 광야를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마냥 축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사계절이 교차되듯이 성도들의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울 때면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연민이나 원망,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기보다는 자기 자랑에 빠지거나 교만하거나 안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신앙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나태해졌고 느슨해졌습니다. 예배 중요성에 대한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도 무너졌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울산에 어느 교회가 이제는 좀 정상적인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교역자들이 예배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가지고 교인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있겠지만 솔직히 인터넷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모른지 예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감과 자신을 온전히 드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와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몸을 내게 보여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혹은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예배를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결국 이 말에 충격받은 담임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예배를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중단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서서히 데워지는 가마솥의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도 안타까움이나 절박함이 없습니다. 저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마음은 좀 무겁고 답답한데 솔직히 육신은 좀 편했습니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어제 예배 딱 드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육신은 좀 편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을 지나니까 제 영이 잠들어가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성경책을 보고 더 성경을 공부하고 더 말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가마솥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던져놓으면 놀라서 팔짝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으면 가마솥 온기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지만 개구리는 따뜻함에 안주하면서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즐길 것입니다. 시원하다. 편해. 그러다가 그냥 삶아져 죽습니다. 이럴 때 개구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건져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깨달아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간혹 주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에 빠졌던가, 아니면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가마솥 개구리 정우군에 빠진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부족한 줄을 알고 신앙의 허리띠를 더 꽉 졸라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가마솥 개구리 증후군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뜨거워지는 가마솥 안에서 사우나나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깨어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건져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마름을 느낄 때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 생수를 길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홀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홀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고독의 광야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본 환상입니다. 그는 지금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건설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게 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도 꽃이 핍니다. 봄철에 비가 내린 다음에 광야는 갖가지 형형색색의 꽃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열리면서 꽃이 피듯이 광야도 그렇게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의 생수가 흘러들어오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를 잘 통과하면 이 광야의 끝에 예비한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저들의 몸은 거친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서 기쁨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느슨해진 신앙의 허리띠를 꽉 졸라매십시오. 하나님 관계를 향한 열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최전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내 제단을 쌓으라. 주님의 제단에서 내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장차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충성된 자로 살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